2021년 1월 23일 토요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오며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들러서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워서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많이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안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이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대창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기도하십시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자유가 짓눌리고 가게는 가난해지며 중소기업들은 한숨을 쉬고 사회는 어두워졌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도 잃고 확진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지켜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시작부터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어려운 상황들이지만은
신년 새벽 특별 성회를 개설하여 한 주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귀한 말씀이 시간마다 증거되어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끝이 보이지 않고 세상은 혼란하며 이름 모를 질병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에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이루는 큰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에 온 성도들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삶이 예배가 되며 생활이 예배가 되어져서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큰 기도 제목인 새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어지기에 꼭 필요한 성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각 기관 부서 목장들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모이면 기도드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어린 학생들을 가슴 품고 기도드릴 때 믿음으로 잘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약한 한우들에게도 깨끗하게 회복되는 치유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십자밖에 없사오니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부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며 이 한 해 목양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대학부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며 청년 시절에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 봉독하세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맞습니까? 예. 찬양하십시오.
예물 드린 분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이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이영호 신동균 집사님, 날마다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송시천 대학부,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영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신영재 서영옥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해주시기를 신중건, 특세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혜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육성희 집사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이 여전도에 되기를 정옥분 권사님, 김창균 목사님,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배운 대로 살게 하시기를 김성아, 이정숙 집사님, 영은이, 희연이, 가은이, 강순자 전도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중호 집사님과 은명숙 권사님, 예배가 회복되어서 말씀에 거하는 가정 되기를 전태복, 우영미 가족이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기를 안옥자 권사님, 남편 김정균 주일 성수 복 주시기를 김봉화 권사님, 한 해의 예배를 생명 다해 드리게 하옵소서 김장하 집사님,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권영직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어제 음량이 완전히 이제 새 음량이 들어왔습니다. 볼륨을 조금 높여보세요. 사람이 많아지면 또 이 빨아먹는 공기 흡입 때문에 볼륨 맞춰놓은 게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화우링 안 날 정도로 볼륨을 올려보세요. 오늘은 계속되는 이 새벽 성회의 제목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오늘까지 말씀을 계속 예배 관련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첫날은 예배란 무엇인가? 둘째 날은 이렇게 예배합시다. 셋째 날은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넷째 날은 삶이 예배여야 되겠다. 어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오늘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주일 또 계속되는 예배 관련입니다. 제목을 이미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된다. 대면 예배는 뭐냐? 대면 예배를 이렇게 앉아 있다고 대면 예배냐? 비대면은 도대체 뭐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보에 예고된 대로 먼저 서론을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다. 예배는 첫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최고의 행위다. 예배란 우리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최고의 행위다.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얼룩진 허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다. 여러분들이 혹 한 주간 사시다가 마음에 불편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았다면 다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이 자리에 올 때 감사한 마음을 충만히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감사가 없으면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이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받느냐? 취사 선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간정도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강단은 간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데예요. 여러분들이 혹 생각하실 때 즐거운, 재미있는, 물론 똑같은 식사 테이블이라도 요리를 잘하고 나면 맛이 더 있죠. 간이 좀 더 들어가거나 소금이 너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똑같은 요리지만 맛이 달라져요. 이제 설교자는 이 요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수정하고 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예요.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예배 오셔서 다른 사람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이거 볼 이유가 없어요. 거기 관심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준비하고 내가 정성을 드리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온전한 예배다. 이 예배에는 전체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기 균형도 잘 맞춰야 돼. 설교하는 사람도 균형도 맞추고 특별히 대표 기도할 수 있는 분. 일부 같은 경우는 8시에서 9시 다음 예배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8시 예배 인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10분 해버리면 설교할 시간이 없어져요. 50분 되면 마치고 45분 되면 마쳐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예배에는 균형을 맞추고 내가 준비하고 준비한 것을 내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말과 행위가 다른 것, 이 말입니다. 성도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최고의 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화면 띄워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방송실에? 예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최고의 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찾아야 돼요.
성도는 뭘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냐? 어디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배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럼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예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것이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을 우리는 성전이다. 오늘 신약시대는 교회다.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배당이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예배 드림이 마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바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복되다. 믿습니까? 두 번째,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전염병, 이 괴질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이방인과 성도의 차이가 뭐냐? 예배를 왜 드리는지,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성도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예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게 있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드리려고 하고 예배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예배를 통제하려고 해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지시하고 내 마음대로 명령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이것이 성도와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배를 통제할 자격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7시 하자, 8시 하자, 9시 하자, 10시 하자, 2번 하자, 3번 하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당회장이 결정하는 예배권은.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전염이 창궐하니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통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군사력이 막강해지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싶었어요.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인간이라도 목소리가 크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때 다윗이 뭘 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됐냐? 내 군사력 보여줄게. 내가 가진 거 보여줄게. 이래서 뭘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구조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군대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회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승리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을 누가 했냐? 사탄이 했어요. 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군대 봐라, 니 왜 이긴지 아냐? 니 이긴 이유가 어딘지 아냐? 군대가 이렇게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되게 하는 거야, 사람이 되게 한 거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괴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괴질. 오늘로 말하면 전염병. 세계가 경제가 얼마나 솟구치고 올라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어도 돼, 최고의 기독교 국가 미국도, 영국도,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니 이러면서 경제가 GNP가 막 3만이 넘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러니까 교회가 줄어들어요.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대, 기도 안 해도 되대,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집에서 보면 되지,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괴질을 주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다윗은 죄를 깨닫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괴질, 전염병이 와가지고 얼마나 죽었냐.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몇 명 지금 죽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7만 명이죠. 7만 명.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윗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때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뭡니까? 신약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괴질이, 전염병이, 여러분 코로나19가 세계 창궐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번 주일 또 정부 방침은 이 시설에, 회집에 20%만 예배 드려라 이랬어요. 그래서 8시 한 번, 9시 한 번, 11시 한 번, 이렇게 3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시간에 가면 예배 참여자들이 균형이 맞을런지, 우리 교역자들이 다 연락도 하긴 합니다만 연락을 또 안 해도 될 만한 분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오셔서 예배는 드리고 이 밖에서 또 다른 이방인들도 보거든요.
안에서 서성거리거나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차량을 주차하실 때도 교회 주변에 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차를 주차하세요. 조금 원거리를 두고 주차하시고 차질이 없으시도록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도 긍휼을 베푸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여 기도할 때 전염병으로부터 종식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화면을 전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여 기도할 때 전염병으로부터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전염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누구도 그 전염병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방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내 자신도 예방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장장애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이라도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많이 심하거나 이러시면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 오셔서 대화하실 때는 어떤 경우라도 마스크는 꼭 끼시고, 찬양할 때도 마스크 끼시고, 이제 행정명령에 보면 찬양대 연습 금지 일어났어요. 연습만 하고 어떻게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곡을 미리 줘가지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담당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찬양대도 금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통성기도도 금지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합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라 안 해라 한다고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대는 지혜롭게 꼭 마스크를 끼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괴질, 저주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지금 백신이 나오면 다 될 줄 알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세계가 빨리 백신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 여론조사를 저는 잘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신을 제일 먼저 맞을래 안 맞을래? 안 맞겠다는 사람이 많대요. 백신이 만사형통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백신 맞아가지고 이렇게 희생당했다는 사람 때문에 나도 겁이 난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 괴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해결받는 방법은 온전한 예배.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셔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인간의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 12절까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 다 들었다. 다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하신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 지키는 거. 하나님이 뭘 명하셨어요? 예배 받고 싶다. 예배 받고 싶다. 온전한 예배 드려라.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인간의 본분입니다. 생명과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도 환경도 물질도 모든 것을 내가 갈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의 가정에서 불러내신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여기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들의 죽음까지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2절 1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네 믿음 알았다. 이제 네 믿음 봤다. 네 예배의 중심인 신앙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에 참여하는 예배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뭡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개발을 통해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 바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 예배가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405장 찬송을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자. 찬송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자신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자가 되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저희의 팔에 크신 팔에 옮기세 저희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날이 갈수록 주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저희의 발에 굳고신 발에 옮기세 저희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저희의 발에 굳고신 발에 옮기세 저희의 발에 주의 보좌로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저희의 발에 굳고신 발에 옮기세 저희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매삼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하신 사랑하심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 성산 내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주일 뵙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